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4과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권과 229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지혜와 부귀 영화까지 얻은 솔로몬 왕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기원전 586년에는 남왕국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백성의 대부분을 포로로 끌고 갔으며 그중 인재들을 선발하여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며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바벨론에 동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죠. 유대 민족이 유대 왕국이 멸망을 한 후 바벨론에 멸망을 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4명의 용감한 소년들 주치고요. 우리 나옵니다. 이들은 괄호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이건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하면 베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여기까지 괄호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이 아닌 채소와 물을 주어 시험하였더니 열흘이 되던 때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게 하셔서 탁월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와 하나님을 떠나기를 강요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킨 다니엘과 3명의 소년으로부터 영적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자존심이라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괄호합니다. 패역하고 죄가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존심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가 있을까요? 까지 괄호로 하고 오늘 문제 제기입니다. 자,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 앞에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신앙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뜻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죄가 많은 세상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자존심과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뜻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정하다라는 히브리어 언어는 쏨으로 이 단어는 국경을 정하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긋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주칩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신앙의 마지노선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뜻을 정한 이유는 괄호를 칩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벨론 왕과 바벨론의 신들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까지 괄호를 치고요. 즉
주치겠습니다. 심각한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이 주는 음식 먹고 마시면 되지 왜 그것까지 거부하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왕이 주는 진미 음식들은 당시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 진상을 했던 우상 숭배 제물로 쓰였던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상 숭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선을 분명히 긋고 신앙의 마지노선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먼저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한다는 의미는 내가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신앙의 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뜻을 분명하게 정하면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의 줄이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가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일이 잘못되면 왕명을 어긴 죄로 환관장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관장의 고위 관료가,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굳이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 노예들, 히브리 소년들의 그런 청을 들어줄 의무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환관장은 선뜻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주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괄호를 칩니다. 이처럼 우리가 뜻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까지 괄호를 칩니다. 자, 먼저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고 살려면 먼저 뜻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긋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을 분명하게 세우고 신앙의 마지노선을 긋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상황 동안 정리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당당하게 맞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킬까요? 둘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결심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뜻을 정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결심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줄치고 1번 합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 여탈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결심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결심한 것 지킬 수 있겠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서 1장 10절 환관장의 말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환관장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라면 왕명을 거역한 다니엘은 아예 목숨을 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다니엘은 이러한 무모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지키려 했을까요? 주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제 여러분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을 죽기 살기로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심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지키려면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되게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는 위협을 가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심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뜻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는 믿음으로 결심한 것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존심을 온전히 지키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맛을 잃게 되면 아무 쓸데가 없어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소금과 같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로를 칩니다. 이제 뜻을 분명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강한 믿음으로 결심한 것을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이다.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심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당당하게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존심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먼저 뜻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지켜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 신앙의 마지노선에 딱 긋고 그것을 안 넘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죽기 살기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나는 반드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을, 결심한 것을 그렇게 지키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거예요. 강한 확신을 주실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키겠노라 라고 결심하며 행동을 할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킨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어느 부분이 나에게 부족한지 생각을 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어떤 분들은 뜻을 정하는 것, 결심하는 것 자체가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결심 한번 하기가 힘들어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결심은 잘하는데 행동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행동으로 옮기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행동을 하고 나서도 의심하고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분들, 또 실족하시는 분 또한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뜻을 정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지,
그리고 뜻을 정하고 나서 올바르게 온전하게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지, 또 행동한 이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의심하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